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실 때 안기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30여 년 전 선교사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 무한한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축복받은 이 나라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결단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43년 동안 축복 주신 명성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에 늘 새 힘 부어주시고 영육 강건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동역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큰 축복 주시옵소서. 바로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청년대학교 비전 집회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청년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동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하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가 말하기를 참모로 두면 안 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특정인을 향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모로 두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아야 할 사람, 첫 번째가 바로 특정인을 향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참모만이 아니라 리더 스스로가 특정인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면 결코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 들어오면 가끔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움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움으로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움이 와서 미움과 싸워서 이기면 참 좋겠지만 미움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내 자신이 미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미움에 삼켜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레미제라블 기억하십니까?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 혹은 영화, 뮤지컬에는 장발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발장을 평생 쫓아다니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이 나옵니다. 이 자베르의 유일한 그리고 오직 삶의 목표는 장발장을 잡는 겁니다. 장발장이 범죄인이라서 잡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특정인을 향한 증오심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삼켜집니다. 결국 자베르가 죽는 것도 그 미움이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 미움에 삼켜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미움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느끼십니까? 미움이 조장되어지고 권장되어지고 마케팅되고 공격의 도구가 됩니다. 미움으로 정치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으로 만듭니까?
미움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의 교회를 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남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귀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미움의 목회입니다. 제가 명석교 와서 남의 교회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미움이 어둠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첫째는 어둠에 있고, 둘째는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셋째는 어둠으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영향력이 미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의외의 서신서에 있습니다. 미움을 찾으려면 구약이나 신약의 미움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걸 찾으면서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미움의 말씀을 발견한 곳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단 한 장에 사랑의 말씀이 집중되어 나와 있다면 요한 1서는 전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미움을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움이 사랑의 적이고 사랑이 빛이라면 미움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움이라는 거 원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미움의 또 한 부분으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뭐라고요?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것이 있다는 것과 미운 것이 영적인 자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사울의 몰락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사울 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사울을 보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도 잡으면 좋겠는데 다윗도 못 잡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아니죠. 그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되게 행하죠. 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몰락의 시작은 다윗을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뭘 해도 어둠 속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밤에 어두운 곳에서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우리가 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 부딪히고 찢어지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미움이 지배하는 삶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미 어둠에 있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미움에 대해서 그래서 좀 3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미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미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미워하시고 거만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가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정의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제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서 요한도 말씀을 쓰면서 점점 더 이 마음이 강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이게 갈수록 세집니다. 3장에 가면 미움이 살인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죠.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우린 그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미워한다. 가끔씩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거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원래 사랑했던 부모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싫어하고 증오하고 막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넘어서서 멀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은 목사님들 만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 관리가 참 뛰어납니다. 여러분, 멀리 가시려면 자기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논문을 오래 쓰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자기 관리를 뛰어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항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책 읽고 이런 걸 떠나서 안 해야 할 것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멀리하는 것, 우리 신앙과 지속성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려놓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에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선대하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대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미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함께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더욱 침착하고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에서 행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함께 미움으로 격동되면 우리도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움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다가올 때 5분만 피해 보십시오. 5분만 피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저도 승부욕이 좀 있습니다. 승부욕 별로 없게 생겼죠. 네, 저도 승부욕이 좀 있습니다.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농구를 하다가 수요일 날 농구하잖아요. 지면 속상합니다. 막 화가 납니다. 아씨, 오늘 김동민 목사 조금만 잘나지 진짜. 그래서 화가 나. 지난주에 저희가 엄청 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팀이 거의 한 20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끝에 4쿼터에 막 정말 제가 날아다녔어요. 저희가 그래서 동점까지 갔습니다. 이거 저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점 지다가 동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는 80점까지 게임을 하는데 77대 77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뒤에 쫓아가던 팀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 팀이, 그 악한 팀이 마지막에 3점을 넣어서 끝났습니다. 저희가 졌어요. 마음이 씁쓸합니다. 김동인 목사. 그런데 5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5분만 지나면 교회 오면서 즐거웠고 재밌었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5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고 그럼 함께 격동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밤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미움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는 선대까지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뭐 바로 가서 막 선대하고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함께 격동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선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많이 이런 범죄가 있는데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헤이트 크라임은 증오 범죄입니다. 증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 미움의 범죄예요.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이나 소수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상해를 끼치거나 흑인들도 이걸 많이 합니다. 흑인들도 동양인들을 괴롭히는 거 이게 다 증오 범죄입니다. 종교 때문에 범죄 저지르는 거 증오 범죄입니다. 증오 범죄일 경우에는 그 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냥 치는 것과 증오 범죄로 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직위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일반인일 경우에도 비난뿐만 아니라 큰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데 어떤 영국 축구 팬이 손흥민을 향해서 눈을 찢는 제스처를 했는데 영국 축구협회에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축구장 출입 금지와 해외를 가서 축구 보는 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완전히 싹 금지시켰습니다. 헤이트 크라임, 증오 범죄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그냥 욕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증오라는 말이 들어가고 미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증오가 힘을 모아서 증오의 힘으로 이거 미워합시다, 죽입시다, 이렇게 힘을 모으는 세상입니다. 좀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를 향한 증오심이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증오심을 막 키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증오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사울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채 막연히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모르고 갔던 것처럼,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다면 우린 지금 이미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기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미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그 미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떠나야 합니다. 어둠은 오직 빛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의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어둠을 떠나서 밝은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밝은 길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생활과 어려운 삶을 갖고 계신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추위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주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증오의 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선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있는 모든 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교회 귀한 리더들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과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세상의 미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